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어떤 분은 좀 앉아서 내가 잘못 왔나? 이렇게. 근데 이 말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곧 오신다는 말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고 하시고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더 가까워졌죠. 더 곧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이 말로 격려해야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에 우리가 소망에 둘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뭐 하물며 지금 난리죠. 어저께 아무것도 모르고 과문 갔다 가지고 인파에 찔려가지고 네, 근데 이 옛날에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 초대교회에 성도님들이 만났을 때 초기에 어떠한 인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네. 그때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아람어인데 이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뜻을 포함한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하도 말씀에 말도 많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마지막 때 듣고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전문가로 막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좀 질리고 식상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마라나타 교회 막 그런 교회 이름 들으면 괜히 또 좀 거부감도 들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마라나타라는 그 언어는 초기 교회 굉장히 만날 때마다 사용했던 인사법이었어요. 인사법.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예수님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게 너무 간절함이 인사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만나서 안녕 이런 게 아니고 마라나타로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더 편하시도록 어떻게 설명하냐면 옛날 우리가 한국 전쟁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인사 방법이 무엇입니까? 식사하셨냐고, 밥 드셨냐고,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이게 인사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밥 먹는 게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배고프고 한국전쟁 겪고 보릿고기에 밥 못 먹고 막 굶어 죽는 사람 많은데 당신 밥 먹었냐? 식사했냐? 나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사람 붙잡고 인사하는 방법이 그거였던 거예요. 배고프지 않냐?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니까 그만큼 밥 먹는 게 간절하니까 그렇게 인사가 된 것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주님께 계속 이제 제가 사실 이 박목사님께서 12월 15일 날 말씀 6일 날 설교를 좀 하라고 이렇게 특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 전해야 되는가, 과연 어떤 말씀이 이 시기에 이때에 필요한 말씀일까 생각할 때 이 마태복음 24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와닿는데 또 되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기적절한 말씀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탄, 예수님의 초림,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대림절은 이 성탄의 4주일 전, 네 번째 주일 전에 우리가 기념하기 시작해서 성탄까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적으로는 대림절인데 우리가 성탄만 생각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하고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너무 여러 면을 볼 때에 시기적절한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했을 때 마음에 좀 거부 반응 있으셨던 분들 마음 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예수님은 곧 오시는 것도 확실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기뻐야 돼요. 원래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럼 기뻐야 돼요. 그거는 신부가 신랑이 곧 온다는 말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너무나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신부의 반응인데 혹시 어디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게 좀 불편하고 너무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반응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 그게 리트머스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온다. 그랬는데 그 마음, 그 말씀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 말고 다른 거를 지금 사랑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에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사랑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늦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 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간증을 나눴더니 어떤 분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셨을지 그 말 듣는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지? 내가 늘 신실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1999년 3월 10일 날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 만나고 1999년 8월 25일 날 세례받았어요. 또 날짜도 825,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 주님께서 빨리 오라는 그런 825로 이렇게 그냥 공교롭게 제가 세례받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막 믿고 이제 완전히 막 뜨겁게 막 전도하고 막 진짜 막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떠한 이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식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막 식어지는 경험도 하고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막 이게 이렇게 있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전형적인 문과로서 이제 뭐 이과해서 의학대학원 가겠다는 공부도 하고 그런 와중에 있었어요.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주님께서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다른 꿈들이 생겼던 거죠. 막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막 전도하고 그러는 때에서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나도 이제 이런 세상적인 꿈과 이런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은 이제 까마득히 있고 예수님 오시는 길은 그냥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대체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또 월급이 차곡차곡 쌓였겠어요. 그렇죠? 방세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막 돈맛도 본 거예요. 돈맛도 보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 근데 이제 그 LA 지사, MBC 뉴스에 LA 지사가 있습니다. 전 기사가 아닙니다. 전 기레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기사 쓰레기 해가지고 기레기라고 한다는 그쪽이 아니고 이제 방송 쪽 뉴스 크루로서 이제 많은 것도 담당했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날 이제 2007년도 12월 달 2007년도 12월 정도에 주님께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너 그 안전한 곳에서 뛰쳐나와야 된다. 네가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믿음을 갖고 나와라.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그 배에서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 몸을 던졌던 것처럼 너도 믿음을 가지고 떠나야 된다고. 거기 지금 월급 잘 받고 돈 모으고 이러고 있는 그런 안락한 삶에서 나와서 주님께 몸을 던져라. 이제 이러한 마음 주셔가지고 기도 끝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사표를 내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투르키에 지금 그때 터키라고 했는데 지금 튀르키예라고 해요. 튀르키예로 이제 선교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그 팀에 있는 팀원 중에 어떤 간사님이 어느 날 우리 팀원들 같이 있는데 나누는데 어느 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제가 그때 이제 1999년도 예수 믿고 완전히 막 기도에 막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교회 개근 막 1, 2, 3부 예배당 다 가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 듣는데 그 말 듣는데 벙 떴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생소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 생활 10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그 말은 생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큰 부분으로 할애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에스케톨로지, 종말론.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서 가르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지금 가르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가르침인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가까이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매일 교회 가다시피 했는데, 설교에서 목사님 통해서 대학부 예배, 청년부 예배, 본당 예배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멍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이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시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말로 방송 3사가 다 가서 취재하고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났었죠. 그때 저는 예수 믿지도 않았다는데 방송에서 봤어요. 방송 3사가 다 가지고 새벽에 막 저녁에 취재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휴거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단의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에서 쉬쉬하게 된 것이. 왜?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다시 오심에 대해 얘기하면은 이단 취급받으니까, 교회에서도 괜히 그런 노출받기 싫으니까 목사님들도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침묵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다시 오심에 대한 가르침,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가르침을 하지 않으면서 신부된 교회가 신부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잠들어버려요. 세상적으로 변해버려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오히려 세상에 영향받고, 교회가 세상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가 잠들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쉬쉬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그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엉망으로 오용하고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어둠이 건설하는 건데, 이 종말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가르침이 너무 귀하니까 이걸 또 선수 쳐가지고 왜곡시키고 사람들 하는 귀를 닫게 만들고 듣기 싫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한 가지 이유겠죠. 그게 다는 아니겠죠. 이게 마치 이런 것이에요. 그 옛날에 양치기 소년이지,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다! 네?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또 늑대가 왔다!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쳐간 사람들이 이제 진짜 왔는데, 진짜 왔어! 늑대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번에 또 헛소리겠다 해가지고 안 듣고 양이 다 잡혀먹어요, 늑대한테.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그 false alarm, 그 잘못된 알람 소리 때문에 우리가 지쳐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정말 곧 오시는데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지쳐버린, 마치 그 양치 소년이 늑대가 왔다고 외친 다음에 안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렸다가 큰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거 어떤 유명한 의학 박사신데 휴스턴에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서 일하신 한국 박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암 치료하시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꼭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대요. 얼마 남았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안 물어보는데 꼭 한국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살아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의사들도 미국 의사들은 그런 걱정 별로 안 하는데 한국 의사들은 이거 내가 날짜를 좀 말해줘야지 용한 의사처럼 좀 대우받을까봐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몰라도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환자도 좀 속 시원한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장님 같은 이런 사람도 아마
목사는 많은데 자기가 용한 목사라고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는지 날짜가 됐는지 1992년 10월 28일 주님께서 쉬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예수님도 모르는 걸 이장님이 어떻게 알아? 이것만 이 기초적인 가치만 성도들이 잘 알았더라면 이러한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죠. 근데 이러한 기초적인 가르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 오늘 이 말씀은 대림절이기 때문에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미 오신 그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거 설교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예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여기다 뭐 더 붙일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너무도 다 말세다 얘기하고 마지막 때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미 다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 뭐 이거 듣고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먼저 뭔가 알고 겪으면 두려움이 좀 덜합니다. 모르고 있으면 두려워. 그러나 우리가 뭔가 알고 있으면 두려움이 덜하죠. 주님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미리 말했으니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된 일도 엄청 많죠. 네. 지금 이미 여기 한국에서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활동하고 계신 분이 어마어마한테요. 방송에만 방송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알려지지 않은 자칭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한국에서만. 네. 한국에서만 수십 명이래요. 그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들은 통계예요. 지금 더 많을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많고. 그리고 어저께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 지하철에 그런 광고를 허락하는 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타는 지하철에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에 그 창문에 스티커가 굉장히 멋지게 붙여 있어요.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래요. 굉장히 뭐 조잡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잘 만든 광고물이에요. 제가 사진까지 찍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길거리 걸어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왔다 달려가지고 자기는 돌을 닦는 사람이라고 수도원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잠깐 있는데 두 번을 만났는데 안 만나보셨어요? 제가 일주일 사이에 그 추운 겨울날 날 붙잡고 날 막 전도하려고 그러더라고. 자기 수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지금 7년 대환란이에요. 휴거가 있을 겁니까? 나한테 다시 물어보고 자기도 옛날에 믿었대. 지금 이 시대는 계속 옛날에 믿었는데 믿음에 떠나가서 수두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름 물어봤어. 이름이 뭐냐? 그 이름 왜 물어보니 나한테? 그리고 내가 야, 이 추운 날 날 붙잡아놓고 내 이름도 물어보냐?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형제님 자매님 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 안 믿는다는데 이름 물어보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름이 임수현, 송은영, 손교령이래. 임수현 씨. 이 사람이 막 그래.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3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그럼 우리 조상님, 복음이 1800년 후반에 들어왔는데 우리 조상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거 그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조상님들도 못 들은 이 귀한 복음을 당신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복음 앞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귀한 걸 들었는데 당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대단히 조상을 위한 사람도 아니고 딴지 걸려고. 꼭 딴지 걸려고 하면 무슨 강감치 않은 뭐 이순신 막 붙잡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당신 위한 조상들, 그 귀한 분들
또 못 듣던 이 귀한 복음을 당신이 들었는데 그 당신이 이 복음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그 언제인지 모릅니다. 확실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말씀도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분명히 오신다. 둘째, 아무도 언제인지 모른다. 근데 확실히 오신다. 그죠? 그걸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이 말씀을 전한 딱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미국에서 이번 연도 8월 25일 제가 이제 세례받은 25주년 되는 때에 차를 한 8시간까지 운전해서 네바다 리노에 어떤 집회에 참석했어요. 네바다 리노에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앤드류 브런슨이라고 투르키의 감옥에 이즈미어 감옥에 2년 동안 억울한 목살이를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꺼내준 분인데 기억하십니까? 앤드류 브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교단과 또 같은 선교 단체에서 파송된 분인데 그분은 터키 법정 일본 선교사로 파송됐었는데 그분을 이제 그분 좀 만나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터키 선교를 20년 넘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20년 넘게 하셨는데 지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왜 준비시키고 계시냐면은 그분이 느끼기에 미국 교회에 앞으로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큰 핍박이 있을 것인데 미국 교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제가 제 친구 목사도 핍박을 환영한다. 백인 목사인데 핍박 환영한대요. 왜냐하면 핍박이 교회를 정화시킬 거기 때문에 핍박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야. 역사적으로 그것이 맞는 말인데 이제 앤드류 브런슨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그거는 맞는 말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핍박 후에 교회가 굉장히 축소되어서 그 핍박을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 교회를 깨우고 계세요. 앞으로 핍박이 올 것이다. 근데 교회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교회가 정화되겠지만 그 정화되는데 나왔을 때 굉장히 적은 숫자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안타깝고 무서운 예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교회 전국 미국인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앞으로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돼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국 교회도 앞으로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 오기 전에 분명히 필연적으로 핍박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 주시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러한 예언들이 되어져 갈 때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때도 나를 향해서 대책이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날 창세부터 택정하신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은 한 마리도 내가 잃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때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미국의 지금 실정이 아십니까?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지금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고 동성애 또 이런 성전환 이런 문제 그리고 부모의 권리가 다 박탈당하고 있어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모가 자식이 지금 성전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부모가 개입도 못하게끔 법을 지금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그리고 방과 후 이런 서클 모임에 이러한 이상한 사상을 가진 선생들이 애들을 거기에다 데려다 놓고 동성애가 괜찮은 것이고 성전환이 괜찮은 것이고 이런 호기심 많고 사춘기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가 개입하면 그것이 불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일본의 어떤 사람이 일본이 미국의
농담 삼아서 진심도 담겨 있는데 51번째 주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도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암암리에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한국이 마치 미국의 51번째 주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있는데 마치 미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미국의 이러한 정책과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도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거 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앤드류 브런슨은 이번에 굉장히 친한 친구 중에 미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샘 브라운백이라고. 샘 브라운백은 굉장히 예수님 잘 믿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그분이 갖고 있는 은행 계좌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끊겨버렸어. 닫혀버렸어. 은행 계좌가. 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가. 예수님 잘 믿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기독교 관련된 그러한 계좌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앤드류 브런슨이 생각한 것은 만약에 미국 땅에 이렇게 권력 있는 국회의원의 은행 계좌도 하루아침에 닫힐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돈을 사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닫아버릴 수 있다면 일개 국민에게 그런 일이 얼마나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을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그 팬데믹 중에 우리가 Asian hate이라고 해가지고 동양인들을 굉장히 증오하는 범죄들이 많았죠. 근데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고 미국 내에 있을 때 그것이 삽시간에 번지고 저도 많이 겪고 동양인으로서 그거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유행이 돼버렸을까? 에이전 헤이시 왜 유행이 돼버렸어? 세계적으로. 얘네가 뭘 한다고. 다 들은 거잖아요. 매체도 듣고 여기저기서 때려대니까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 그냥 동양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면서도 느꼈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에이전 헤이시 나중에 크리스천 헤이시 되진 않을까? 매체에서 때려대면서 기독교인들을 비하하고 이상한 쪽으로 호도하고 왜곡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으로 미워하기 딱 좋은 그러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에이전 헤이스를 보면서 저는 앞으로 이것이 크리스천 헤이스 될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매체와 이런 것들이 때려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으로 나타날 그러한 다분한 성격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핍박의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핍박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 향한 이러한 적대적인 것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 근데 이 앤드류 브런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정보 교환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정보 좀 주고 두려움에 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보다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모든 설교의 사실은 중점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정보 교환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준비된 모습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모습인가? 이거죠. 우리의 관심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앤드류 브런슨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게 우리가 앞으로 미국 땅에 핍박이 올 거라고 하는데 내가 봐도 그래요.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미국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장치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그 데이비 볼커슨이라고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알려졌던 그분은 앞으로 국세청, 미국 국세청, IRS가 교회에게 가장 큰 무기로서 사용될 것이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가장 크게 사용될 것이 IRS다, 국세청이다. 예, 그런 말까지 했어요. 뭐 학교들도 미국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은 뭐 장학금 줄 수 없게끔 돈 안 들어가잖아요. 학교 문 닫게끔. 지금 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에 지금 다 돈을 기대고 있는데 연방정부에서 너 그렇게 하면 우리 안 줘. 반기독교적인 법을 나도 따르지 않는다면 너 그 돈 우리 못 줘. 그러면 학교 닫게 생겼으니까 총장들이 그냥 무릎 꿇고 어쩔 수 없이 학교 연명하려고 무릎 꿇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동성애, 이것, 성전환 환자. 여러분 캐나다 가보면 캐나다 갔다가 캐나다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버젓이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 환자 환영. 성전환 하신 분 쓸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가 아니고 성전환 하신 분 환영이라고 했어요. 저는 팬데믹 때 캐나다가 그 팬데믹을 어떻게 딜하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캐나다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자유의 나라고 멋진 나라고 막 그러한 곳이 같잖아요. 캐나다가 그때 팬데믹 당시 때 폈던 정책은 공산당이 따로 없어요. 목사님도 감옥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렸다고. 교회 문 닫으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렸다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존 맥아르터,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캐나다가 굉장히 비슷한 정책을 했는데 게빈 뉴섬하고 트리디 총리가 같은 곳에서 자라난 정치 새내기들이에요. 정치 새내기들인데 같은 곳에서 이 그루밍 돼가지고 완전히 똑같이 반응했어요. 놀랍지 않게 트리디 총리 캐나다 그리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래가지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교회가 다 닫혔어요. 예배 드릴 데가 없었어요. 근데 한 군데 열려 있었어.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1시간 정도 하면은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존 맥아르터 목사님. 메가더 장군, 인천 메가더 장군 상륙작전에 친척되는 분입니다. 아 진짜예요. 존 맥아르터라는 굉장히 그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분 교회만 열려 있었어. 그분은 이제 해볼 때 해보자. 감옥 끌고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열어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갔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 왜? 교회가 다 닫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거기에 예배당은 열려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정부가 존 맥아르터 목사님 그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소송을 걸었어. 고소했어. 법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필수가 아니다. 술집하고 뭐 술판은 다 열어놓고 교회는 닫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소송 걸었는데 결국에는 하여튼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던 것은 캐나다에 잡혀 들어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캐나다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렸다고 감옥에 끌려간 목사님들. 어마어마한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럼 캐나다 깜짝 놀랐어요. 캐나다 생각하면 자유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굉장한 막 그런 나라 같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캐나다 트리디 총리가 했던 정책은 완전히 공산당이 따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렸다고 목사님들을 감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네. 우리가 지금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주님 오실 날이 너무도 임박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이제 그냥 레저 활동하는 거예요. 레저 활동. 이게 wartime lifestyle이라고 leisure lifestyle이 있는데 이 전쟁 시에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망각한 채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일상에 젖어서 그냥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일상에 젖어 있지 않는가?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인가? 삶의 방식인가? 아니면 나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뿐이 다를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을 때, 그럼 나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런 게 있다면 바꿔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오늘 오신다 그랬으면, 큰일 났다. 저거 갖다 버리고 이거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네,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성경 장입니다. 별로 사람들이 막 이런 말씀 읽자마자 사람들이 좀 막 두드러기 일어나고 막 무슨 말 할까 막 좀 노심초사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네. 그냥 뭐 그날 되면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바둥바둥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깊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에는 이때를 우리가 이겨내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 좋으면은 죄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무릎 꿇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 예수님보다 뭔가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멋져 보일 때. 그럴 때 그냥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너무 자주 듣는 얘기지만 이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죠. 기도. 기초적인 거.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네, 기도. 날마다 삶에서 기도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 네, 기도. 그리고 또 말씀이죠. 말씀. 네, 말씀 읽고 그 말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산상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여기서 노아를 언급하셨는데 노아처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어떻습니까? 노아는 맡겨진 분부에 끝까지 순종했죠. 홍수가 오는 그때까지 순종했죠. 네. 그러니까 노아가 그때 막 망치질을 하고 나무를 나르고 할 때 사람들은 미친 노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망치질하고 그 소리는 사실은 노아는 그런 소리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홍수가 온다. 홍수가 온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렇죠? 그 울린 소리는 사실은 홍수가 곧 오고 있다고 울린 것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플러스 전도야 끝까지. 전도를 끝까지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전도를 곧장 할 수 있는가? 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내 전도받은 사람이 알고 있다면 나로부터 전도 받고 싶을까? 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진짜로. 내가 누구하고 막 욕하고 싸우고 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해요? 내가 누구한테 막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막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면서 그 다음날 전도할 수 있습니까? 네. 양심이 썩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네.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 에피소드를 하나 잠깐 나누겠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2016년은 3월 15일에 잠깐 LA 오셔서 제가 잠깐 만났어요. 이제 박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에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LA에 그 쉐익쉑이라는 햄버거 집이 처음으로 1호점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1호점에 박 목사님 만나기 직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만나서 점심 먹을 시간 지났으니까 점심 안 드실 것 같아서 차나 마실 것 같으니까 밥은 먹고 가자 해가지고 LA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LA에 이제 쉐익쉑 들려가지고 갔더니 1호점이 처음 생겼으니까 LA에 뉴욕에 있던 것이 줄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야. 점심이니까 또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
근데 만나실 시간 얼마 꽤 남아가지고 가서 이제 서 있는데 하도 줄이 기니까 차 지나가는 통로는 이제 좀 비워놓고 또 쭉 쓰고 차가 지나가는 또 도로는 비워놓고 또 쭉 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줄을 한참 쓰고 있는데 어떠한 남자가 내 나이보다 좀 어리든지 하고 비슷한 동년배가 갑자기 내 앞에 차를 이렇게 딱 세우는데 내 앞에 딱 쓰는 거야. 내 뒤에 쫙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화가 났어. 복음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기독교인적으로 화가 났어요.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 어떻게 새치기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야, 줄 안 보여? 뒤로 가. 그랬더니 이걸 딱 보더니 딱 뒤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내 뒤로 섰어요. 근데 몰랐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줄이 이렇게 띄엄띄엄 끊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도 되는 줄 알고 내 앞에 선 건데 내 앞에 도로를 띄고 선 건데 내가 걔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줄이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분 정도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그렇게 불편한 관계로 쭉 서 있었어요. 쭉 서 있는데 불편하잖아요. 제가 이제 얘한테 뭐라고 했고 얘 또 나한테 뭐라고 들었으니까 내 뒤에서 이제 안 좋게 서 있는데 이제 햄버거가 거의 다 살 때쯤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령께 주시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친절했다면 이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차피 이 사람 빼도 박고 못하고 여기 있는데 복음을 전할 정말 절호의 기회였는데 내가 좀 참지 못해서 이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쳤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아무리 새친 게 잘못된 거지만 내가 좀 참았더라면 이 30분은 정말로 복음 전할 좋은 기회였는데 내가 그것을 놓쳐버렸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가 햄버거를 사고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햄버거를 사고 이 사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가지고 이 사람 사가지고 오길래 내가 야 아까 내가 그렇게 한 거 미안하다. 그때 이제 이 친구 자기도 뭘 했으니까 자기 미안하대요. 그래서 나보고 누구냐요? 어디 사냐요? 근데 내가 말을 참 못하겠어. 목사라고. 야 목사가 진짜 햄버거 좀 먹겠다고 줄 서 있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런 플러스 거기다 또 자기가 좀 앞에 섰다고 그렇게 택택거리고 뭐라고 한 거 생각할 때 내가 차마 목사라고 못하겠는데 어떡해요. 솔직히 해야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 목사다. 그때 그가 나도 목사야. 바로 옆에 저희 동네 바로 옆에 또 가까운 데 있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참 한심하다. 근데 이제 그게 요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도 그 사람이 이걸 다 보고도 내가 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그러한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놔야 된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놔야 된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아갈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최우선순위,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말씀처럼 삼성수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래서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노아가 홍수 올 때까지 그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이라는 망치질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바라고, 또 주님 오신 그날에 그 결혼식 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고 주님께 계속 여쭤봤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나서 늘 깨어있어서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혹이 심한 이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